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첫 시간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날을 단순히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날을 평화통일주일이라, 평화와 통일의 주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명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즉 일본으로부터의 나라, 이 나라가 압박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며, 그리고 특히 세계 유일한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바로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평화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날을 평화통일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압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해를 주지 말고, 다른 나라에 해를 주지 말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구촌, 예, 그렇습니다. 지구가 한 마을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자라는 것. 단순히 일본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저들 또한 역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저 북녘 땅을 또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비롯한 일터와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방역지침을 따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적은 무리이지만 또 함께 교회 지킴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9장 7에서 21절까지로 요담이 풍자한 바로 나무 우화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에 대한 권력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길에,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형제들도 이제 안중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 한다면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그런데 이때 막내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못했을지, 아니면 참 이 아이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담은 7절에 보듯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특별히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쳐 말합니다. 이곳 그리심산, 자, 이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바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요담은 바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 그리심산,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바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여 나무 우화, 이 이야기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축복이 선포되는 것, 축복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자, 복을 맛볼 줄 알고 그렇게 동조하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교만하고 잔인하여서, 자, 살육을 한 자, 그로 축복을 가장한, 자, 이것은 축복을 가장한 바로 저주라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 기록된, 자, 우담, 이 바로 요담의 우화는 이렇습니다. 나무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자, 바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그의 아버지인 바로 기드온도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니들이 말하는 손주들까지도 우리 대대로 우리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사기 8장 23절에, 그렇죠?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본다 한다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설명드렸었죠? 왕과 제사장, 왕과 사사 다릅니다. 사사와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영광받았다는 말 없습니다. 사사가 영광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겁니다. 하지만 왕은 바로 자신이 그 자리를 독차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과 제사장 그리고 사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아비멜렉도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잔인하게만큼 자기 형제들을 한 반석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꾀를 내는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청부살인업자로 고용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악한 자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9장 4절 말씀, 그렇죠? 9장 4절에 본다 한다면 그 은 70개, 이것도 잘못된 거였죠. 우상의 것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우상의 것으로서. 그래서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70명을 형제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나무들은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고자 첫 번째 이 감람나무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어찌 이 영광을 버리고 너희들 바로 나무들의 위에 교만하게 우쭐댈 수 있겠느냐? 나는 싫다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사실 감람나무는요, 이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 감람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고요. 1000년 이상 사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1000년 이상 삽니다. 또한 바로 줄기를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줄기를 잘라내도 개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이 감람류는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감람류는 거룩한 기름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음식 재료로, 음식 요리와 또한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해독제로도 사용한 것이 바로 감람류,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모든 나무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자, 아주 좋은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로 충분하니 나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 다음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무화과나무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 속한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이는 그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찾아간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 대겠느냐라는 거예요. 역시 나무들의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15절.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그늘 밑에서 쉬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평강일 수 없지요. 그 백성들을 지켜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가시가 많아서 접근조차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마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군림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아픈 그 가시로서 백성들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열매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와 다르게 바로 그 열매는 양식이 되질 못합니다. 좋은 데 쓰이지 못해요. 그저 땔감으로 떼어질 그런 수준의 것이 가시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는 어때요?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대드는 자가 있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자기가 협박할 지금 상황입니까?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가시나무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비리와 악을 행하면서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바로 아비멜렉을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악에서 출발한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올바른 판단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요담의 나무 우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담은 그들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는 것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지, 그리고 여룻바알의 집을 선대하고 부답함인지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20절에 본다 한다면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불심판.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섬기고 하자 하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바로 너희들을 불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 결국 사사기 9장의 마지막 절인 57절에 보듯이 요담의 말대로 저주는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가진 자는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웃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그 나무들이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요담이 풍자한 바로 나무 우화에서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교만하여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 만연한 것이 갑질인데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그 평강을, 유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유익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하고도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그렇게 가로채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을지라. 예, 바로 욥의 고백처럼 예,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의 방법들에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출발점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결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처음 첫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절대로 이 주일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시편 27편 2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해야 하려고 다가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악들이 활개를 치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는 바로 믿음을 지킨 자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가 결국은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오히려 악한 꾀에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안에 앞에 있는 우리는 항상 진실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끄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항상 어리석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들, 주여, 옳은 판단력을 내리는데 아버지 많은 망설임도 있게 되는데 아버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며 옳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악한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악한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한 주간에 우리 처음 시간인 우리 주님의 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미리 감사하며 미리 주님 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아버지여 악한 것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선한 길에,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 아버지 우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괴로움과 걱정,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 절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비할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 시간을 세상 것으로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